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종결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길 바라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동치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항상 요동한다는 것, 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항상 요동칩니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뭐 항상 우리에게 든든한 재산 증식의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지만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언제 또 가격이 폭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그 폭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인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가치를 두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또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들이 변하는 것들 또 요동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언제나 그 요동치는 것들로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흔들리고 또 요동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런 자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의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견고함, 안전, 또 불변성, 견고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 그러면은 항상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막지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래가 덮쳐가지고 원래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길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거기 가서 내가 물을 먹었는데 며칠 지나고 가보니까 그 오아시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사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막의 지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산입니다. 산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은 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산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은 정말로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것은 영원히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곳이다.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미쁘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지켜내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진실함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실함으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절대로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치 않을 뿐 아니라 이 그림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해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회전하지도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 모든 자연의 질서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연의 질서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도 역시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이것은 내가 분명히 옳다라고 내 신념을 가지고 선택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의뢰할 때 그때 우리는 진리의 길,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죠. 또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또 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영원한 천국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만큼 진동치 못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지지하는 일들에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천국,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면서 그 모든 흔들림으로부터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비결이고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절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절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상태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산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뭐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냥 약간 좀 높은 언덕, 그 정도가 그냥 그 사람들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강 같은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언덕이 조그만 게 있어도 엄청 높아 보이는 거예요. 워낙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고지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또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어도 마치 높은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천연 요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지형이 아니 요새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악한 그 군대들이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할 때마다 그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함부로 치지를 못합니다. 왜? 완전히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적들이 절대로 공격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만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우리를 두르시고 있다는 거죠. 이 두르시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품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만큼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 날개 안으로 품으려고 했지만은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심정이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할 때 이제 위에서 이제 솔개나 독수리 같은 게 이제 그 새끼들을 먹으려고 이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은 암탉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날개 안으로 새끼들을 확 감쌉니다. 본능적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또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이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날 때 하는 얘기인데 이 룻기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잘 살려고 갔는데 가서 자녀들도 낳고 그런데 다 남편도 죽고 또 자녀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 둘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은 가라고 해서 갔고 이제 마지막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있었는데 그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온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 아래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두르시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 마귀 역사도 우리를 둘러쌉니다. 하나님만 둘러싸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도 우리를 둘러싸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악한 마귀 역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한다 한들 그것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든 애워싸고 둘러싸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어놓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영에게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제 그 아람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때 아람 왕이 썼던 전략이 매복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군대를 숨겨 놓았다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 숨겨 놓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매복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막 사전에 그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싹 피해갑니다. 그러니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매복하는 족족 다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이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놈을 빨리 찾아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이 되었는지 만약에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것도 이 엘리사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당장 엘리사가 어딘지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만은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이 아람 군대가 그 전날 밤에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종이 나가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는 뭐가 많다는 거지?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은 그 종에게도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당장 죽일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가? 나를 둘러싸고 계신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엘리사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이면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두르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품에 안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한 영과의 싸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두르심, 보호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참 유효기간에 끝나는 순간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그 보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3절에 가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때 그만큼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자신의 막대기나 몽둥이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를 드시거나 막대기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변 국가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여기 오늘 3절에 있는 이 악인의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악인의 막대기, 또 악인의 홀, 그러니까 왕이 잡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막대기나 몽둥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내 죄로 인해서 악한 마귀에게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요. 그런 것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다.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대기를 들었는지, 몽둥이를 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대기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막대기가 때릴 때는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를 맞아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네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막대기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기는 것이냐? 바로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최고의 결과가 바로 뭐냐? 죄악의 길에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짓던 죄악들이 있어요.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담배 같은 냄새가 조금만 들어와도 예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었는데 오히려 더 막 담배를 피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 담배 그 연기가 딱 오면은 아이고 냄새도 맡기 싫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짓는 그런 죄악들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질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말로 내 진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결국은 이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서 그 선인이다 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인간이 어떻게 죄의 소성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로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은 그 길대로 가는 사람이 곧 의인이요 또 선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의인의 길이고 선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선인의 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겨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 앞에 확 나타나서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조금의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귀 역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틈을 내죠. 그래서 조금의 틈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가지고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디아블로스, 그래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작은 틈을 줘서 그 틈을 타고 균열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아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성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틈을 타고 조그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더 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은 이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르고 곧은 길에서 벗어난 새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행악자의 길로 간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리에서 떠난 자들의 최종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무리에서 이탈된 양이 바로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맹수들의.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봐도 항상 보면은 이 그 무리떼를 가는데 꼭 이탈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끼웃끼웃 하다가 결국은 맹수들에게 걸려가지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양무리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양무리로 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역사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탕자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탕자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작은 어떤 생각의 잘못으로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게 되는. 그리고 결국 유리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유리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봤을 때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길로 갔다가는 인생 정말로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 또 내일도 우리의 평생이 주 안에서 함께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보호하심 아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이 보호하심은 이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육신의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보호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병들어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여서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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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 지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은 금요 구역 예배 또 아버지 금요 철회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